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에 주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햇수로 6년이 되어 갑니다. 참으로 참 생각해보면 깜짝깜짝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앞일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될지를 특별하게 계획하지 못하고 그냥 의지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정말 계획한 것도 없고 흔히 다른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해 표어 뭐 이런 것들도 없이 우리 교회는 그냥 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전하지만 개인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서 늘 뭔가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라든가 뭘 구입하자고 할 때 항상 그 정도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하고, 공간도 확장을 하고자 할 때 늘 제가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좀 반대하고 이제 그랬던 적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올해 특별히 이제 표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사 형제님들과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는 한 번 정도 우리를 돌아보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저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달려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교회의 이제 지교회라는 어떤 오해를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독립심례교회는 지교회, 누구의 어떤 교회의 지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독립심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런 오해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나온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과 누가 소개를 시켜줬거나 어떤 사이트나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용하셨지만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문을 닫고 그러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계획과 지금까지 오셨던 그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기억합니다. 이때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빌드라고 해서 이제 빌딩에서 나오는 그 빌드란 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옥중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지역 교회라든가 사람에게 편지를 썼던 그 편지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 교회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에베소의 교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던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서 쭉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성전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란 지역에 예루살렘의 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란 지역에서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돼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로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달해서 로마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의 그 요충지로 굉장히 이제 부유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같이 이제 사는 그러한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그러한 인원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이지만 또 우상 숭배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이제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이아나 신을 위한 그 은으로 만든 그 성물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세공업자들의 수입이 짭짤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보이고 만들어진 신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신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소를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소하게 되고 그 극장이라고 하는 그 큰 경기장 같은 데 끌려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이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디모데 전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게 뭐 특별한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래서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섞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심하고 영적 전쟁이 필요했던 그러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배경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든가 태어난 어떤 핏줄과 혈육과 민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신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내용, 이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이제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 초반에서는 그 교회 내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 부부와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6장 중반부 이후에는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기 위해 이런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을 때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소위 말하는 촛대를 옮긴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등잔대를 주님께서 옮겼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 몸인 우리가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하나됨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분열해서 군대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는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함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출신 성분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edify라고 합니다.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영어 단어입니다. edify라고 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bui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다, 건설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build라고 해서 틀리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edify라고 얘기합니다. 이 edify에는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들이 많이들 우리 독립심리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에디파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다른 NIV 이런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이고요.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edify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명사로는 오이코도메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난 척하기 위함도 아니고 원어를 알아야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알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원어는 에디파이나 빌드나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에디파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건물보다는 어떤 그 무형의 것들을 세우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무형의 존재들을 세우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지혜와 영적으로 세운다. 결국은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아까 얘기했던 오이코도메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그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뭔가를 그 건축하는 의미일 때는 빌드를 썼고, 그리고 성장이라든가 굳건하게 어떤 무형의 어떤 사람의 어떤 영적 지혜 같은 걸 세울 때는 edify라는 단어로 이제 구별해서 쓰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게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으로 오면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빌드건 에디파이건 세우다로 이제 번역이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뭐 이제 재미있는 얘기죠. 원어에서 같은 단어의 원어로 갔다가 빌드랑 에디파이로 갔다가 다시 세우다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번역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도 세우다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건물을 세울 때도 세우는 거지만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성장시킬 때도 이제 세운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서로를 세워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세우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edify란 단어를 쭉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4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고린도전서 14장과 에베소서 4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분열과 그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선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에디파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거기도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 에디파이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제 에디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누구를 세우는가, 무엇을 세우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크게 이제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온 다음에 세분한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과 내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됨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도 부르셨고 유대인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로 모이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라는 것이 한 8가지가 나옵니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8가지가 하나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정치색 이런 것들 없고 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7절에 보시면 이를 위해서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는 교회에게 선물로 직분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사도로, 대언자로, 복음전도자로,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11절에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 개개인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고 그리고 목회자를 교회의 선물로 주신 이유는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한다고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건물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의 말씀을 13절,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교리에서 이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 소망, 한 성령님,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서 되는 이 하나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갑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목표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성품에 여기에 완전하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갑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 그것이 완성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주님 앞으로 다시 갔을 때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화의 목표를 향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의 단계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밀고 들어간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감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함과 장성한 분량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아까 그 13절에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3절에서는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4절에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고 점점점 청년과 아비의 단계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장하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리에도 바르지 않은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 속이거나 흔들리게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됩니다. 이 주체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데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초가 튼튼해서 성장함으로써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완전한 장성한 분량 쭉 나오고 세우는 것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절에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모든 것이 그분으로 통하도록, 사람의 어떤 영광과 영화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 안으로 통하도록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시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하는 것, 나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가 있는데 이 몸이 골격과 근육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내에 성도들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4장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세워주는 것도 에디파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늘 강조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시면 우상 숭배할 때 그 희생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들, 소위 말하면 제사 음식 같은 것들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거리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만 이제는 적절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굳건히 서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을 보시면 그 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이 근육과 뼈와 양분을 받고 꽉 차고 적절하게 잘 맞아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이 교회 내에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 자라가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강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좋은 건물이 자라가게 됩니다. 바람에 날려서 무너지는 건물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건물로 뼈대와 골격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전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해입니다. 연안 재해, 바닷가에 있는 재해인데 태풍, 뭐 쓰나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닷가에서 만약에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 해일, 그 늘 이야기하지만 쓰나미는 일본 말이 아니라요 만국 공통어입니다. 우리나라만 지진 해일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말을 쓰는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로도 쓰나미고 독일어도 쓰나미고 다른 나라 말은 모두 다 쓰나미입니다. 근데 이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3층 이하로 대피해라라는 것. 계속 이렇게 쭉 그 옆으로 뛰어갔다가는 쓰나미의 속도가 육지에서도 시속 한 30km 정도 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시속 한 900km 정도 되고요. 절대 사람이 뛰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나무 건물이 아닌, 나무 건물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안에요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그러니까 쓰나미가 왔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맞고 부서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층 정도 되면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m 정도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시면 특별히 이제 동해를 가시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제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고요, 뼈대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 오고 어떠한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세워지고 약한 자들을 세워져서 한 몸이 완전하게 결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 여기서 세워주는 것도 똑같이 edify입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일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에서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도 믿음이 약한 자를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때문에 음식을 조심한다고 채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하고 날이 안 중요하고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한다면 그 믿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는데, 화평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봤듯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세우기 위함이다. 논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흔들리지 않게 사람들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바른 말씀을 풀어서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약함으로, 어떤 연약함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든 간에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마음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고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언행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친해지면 농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격려가 필요하고 세워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친해집니다. 친해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별거 아닌 농담을 했는데 상대편이 발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별것도 아닌 말 가지고 왜 발끈해가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비슷한 농담으로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정말로 세워주는 말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어딜 갔다 왔다라고 하면 정말 좋았겠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거기에 나도 가봤는데 거기에 그 음식점 가봤어? 거기를 안 갔으면 거기 갔다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는데 잘 됐네요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세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말인지, 그 사람들의 어떤 내가 친근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갈라지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습관을 해야 되고요. 사람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단점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이 명언입니다. 장점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논쟁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보시면 세우는 일을 하고 논쟁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반대라는 것이죠. 세우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의 반대가 되는 것, 갈라지고 분열하고 논쟁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우는 것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선물을 이야기하고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영적인 선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선물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만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속 세우라는 내용도 다 에디파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래서 세워져서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5절, 16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점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던 그 형제님들, 그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명을 넘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로.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주어진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지난 과거 한 6개월간 이제 쭉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가 이제 정체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때로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저는 진짜로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그 사람 수 안 느는 거에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왜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100명을 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 지체들끼리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매주 그냥 신경을 썼지 그것도 벅찼기 때문에 그 이상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생각나시는 말씀이 바로 에디파이였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올 한 해 정말로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정말 지금 우리 이 인원도 정말 저희가 감당하기 여태까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신경 써주거나 이제 그 이끌어주거나 세워주는 데 있어서 저부터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지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세워주는 것, 그것을 열심을 더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어떤 교회가 소개시켜주고 어떤 웹사이트가 소개시켜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셨지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서 서먹서먹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시는 분보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서로를 다시 돌아보고 세워주어야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되지 않고 골격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하나가 돼서
튼튼한 몸으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개개인 자신이 먼저 믿음과 지식에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지체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집사 형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집니다. 험해집니다. 정말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를 제가 읽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과 함께 주님 오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